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예배이고 본문은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역시 오늘 말씀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제물을 끌고 가서 그 제물 머리 위에 안수하고 잡고 제사장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정사각형 번제단 네 기퉁이 있는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밑에 쏟고 그 제물의 기름을 떼어내서 태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도 귀중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실수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나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평범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놀라운 것은 이 평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평민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평민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고대 제사의 절차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조명하는 말씀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해결이 됩니다. 예배는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본문 28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은밀합니다. 본인이 지었고 은밀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죄를 드러내는 빛과 함께 옵니다. 죄를 알게 되는 순간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놓치기 쉬운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이 부분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속에 죄책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민감함이 그 센서가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은 지 20년 만에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다 라고 그랬고 25년에는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30년 말쯤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깨달음이 있었겠지만 살면 살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에 대해서 살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의인인 것입니다. 예배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단지 형식일 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민감해져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철로역정을 지은 사람 존 번연,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를 끊임없이 깨닫고 회개하며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숨은 죄에서 깨끗게 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병자처럼 굴지 마라.
그런 민감하게 그렇게 정신병자처럼 하지 마라. 그래서 뭐 군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정신병자 취급당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다 끝났다. 회개할 필요 없다. 구원파. 이렇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방종이 나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는 점점 세상과 같아지고 불신자와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원래 죄인이다.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랬잖아요. 칼빈은 아예 공식적으로 제네바에서 그런 참회 기도를 드리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루터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했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신앙생활의 정수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배는 예수의 피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28절에 속죄 제물로 흠없는 암염소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흠없다는 것이 뭡니까? 완전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29절에는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말합니다. 이 안수는 나의 죄를 전가하는 상징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안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리고 계속해서 드리는 예배는 은혜의 예배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예배가 예수님의 피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찬양과 설교가 있어도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자리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31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와 믿음을 가지는 것만큼 복된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바라는 자, 다시 시작하고 싶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너진 자들의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끝난 줄 알았던 인생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작업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마약과 폭력으로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것도 어색했고 회개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예배 시간에 십자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회개했습니다. 그 예배는 그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같은 길을 걷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제사의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으시면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민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피 앞에 설 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죄를 깨닫는 것, 예수님의 피를 붙드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단순한 형식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회개와 회복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노회를 참여한다, 시차례를 참여한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예배드린다. 나도 모르게 형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나냐?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또 제가 참여하는 노예는 충남 노예고 충청도까지 가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밀리면 어떡하지 하니까 예배가 지겹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배는 예배고 예수의 피를 붙드는 자리인데 자꾸 형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 안에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를 더욱 깊이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의 능력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